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만남은 우리에게 소중함을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러한 만남이 있고 또한 노년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 또한 어떠한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좌우됩니다. 문둥병으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이 송량원 목사님을 만나서 이 새 소망을 가지고 이 기쁨을 찾았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책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거의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많은 주교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곧 신앙교육의 기본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자는 그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이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찾으셨고 또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이 주변에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기후도 좋고 또한 토지도 비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모든 문화와 이 종교는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단지 이 총구석에 지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학자나 권력자나 부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배경을 가진 힘 있는 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고르지 않고 그곳에서 평범한 이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내세울 것도 없던 자들,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이 제자들은 일생의 행운아들일 것입니다. 평범한 어부의 이 삶에 머물렀어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사명 있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목적 있는 삶을 주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름을 받은 자들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떠나야 합니다. 이 손절매라는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손해를 무릅쓰고 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쉽고 원통하기는 해도 이 가감히 그 주식을 포기해야 더 큰 손해와 스트레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약 없이 주가가 변동하기를 기다리다가 보면 정신적인 긴장과 이 불안감이 더 커지기 따름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이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우리는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감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공경스럽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아닙니까? 이러한 죄의 속성들로부터 가감하게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이 죄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그러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이 죄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근심, 고민, 이 죄악된 속성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는 자들의 이 삶을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전도자가 또한 이 작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하고도 열정적으로 죄에 대한 심각한 이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조롱하는 투로 야유하며 전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됩니까? 500파운드입니까? 1000파운드입니까? 5000파운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까지 죄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가 무거운 죄를 지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무게를 말해 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죽은 시체 위에 이 1000파운드짜리 무게를 얹어 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당신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모르는 것이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도마뱀은 꼬리를 잡히면 꼬리를 끊고 도망칩니다. 이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이 깨지는 것은 죽은 것처럼 아픕니다. 또한 첫 직장을 퇴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좌절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을 버리고 훌훌 털어버리지 않으면 그러한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쾌락과 풍요가 넘쳤던 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코 이 소돔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감히 죄의 유혹과 이 나쁜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기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삶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과 나쁜 습관, 이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지의 위치와 우리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 즉시 곧이라는 용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리고 고집들, 잘못된 이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이나 의미 없는 생활에서 우리는 떠날 줄 있어야 됩니다. 세월들을 허비하는 생활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친구 관계를 떠나야 하며 이기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이 예배 생활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가수의 꿈을 가진 조지 세아라는 이 남자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판매원으로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이 기회에 이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지의 멋진 이 목소리는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유료 기획사에서 찾아와서 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수로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더 기쁨이 있다라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세아는 이 가수 데뷔를 포기하였고, 대신에 자신의 고백이 된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라는 이 찬양을 녹음하였는데, 그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단에 들어가서 이 평생 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 사역에 힘을 썼고, 이 한국에도 왔다가 이렇게 다녀갔다라고 합니다. 이 극동방송에서도 이분의 찬양이 자주 방송되었습니다. 이 전도대회에서 그가 찬양을 할 때면 언제나 이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조지는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커다란 박수와도 예수님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자리에서 성공의 이 삶을, 인생에서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처음에는 낮아져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을 때도 과연 그 자리보다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냐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과 권력과 명예에 이렇게 쌓여 있다 보면은 그 끈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즉시 자신의 생업인 그물과 배를 그들은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이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로 자기의 생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부름의 그날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언제든지 포기할 이 준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이 시간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참 나의 시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 꼭 예배 시간 이 주일날 보면은 무슨 일인가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것을 놓고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은 나의 지금 이 삶에 이 주어진 환경에 이렇게 맞춰서 살아야 하는가, 참 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는 그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서 구해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 나으신 삶대로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또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행해야 합니다.
이 동양의 기독교계에 참 이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일본의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빈민굴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살인자, 또한 도박꾼, 그다음 창녀, 알코올 중독자, 또한 이 마약 등 중독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한 구제하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했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일하는 현장을 가 보겠다면서 이 가가 도있고 목사님의 친구 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와서 보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겨우 몇 명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청년이 와서 예배 드리는 청년을 불러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돌을 던져서 어떠한 사람에게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떠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 주었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도박할 돈이 필요하다고, 또한 이 가가와 이 목사님에게 이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가 목사님은 그렇거니 하고 또 돈을 주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친구는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또한 이선자라고 또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며 사회적으로 이 옳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 소망 없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가가 목사님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나는 조금 흉내내는 것뿐이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길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쫓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쫓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긍휼, 죄에 대한 엄한 이 자세 반면에 죄인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자세, 그러한 것들 등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성품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자주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이러한 사랑조차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실천하면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성품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철저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쫓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나의 것을 버려두고 쫓는 자들을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태한 자리, 불신앙의 자리를 즉시 떠나서 예수님을 쫓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의 시험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속성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가운데 이 삶의 어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된 속성을 가감히 훌훌 털어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번 한 주간의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저희들의 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너질 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에